할렐루야, 5월 23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지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겸손히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고 겸손히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임한 환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고넬료에게는 천사가 찾아와서 욥바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하늘에서 이런 부정한 짐승이 담긴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제가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리는 그러한 환상을 경험하였죠. 그리고 그 일 뒤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서 이곳에 베드로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베드로는 여전히 그 지붕에서 자신이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도대체 내가 본 환상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으니 그만 고민하고 일어나서 내려가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낸 것이다. 라고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내려가 보니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가 당신들이 찾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왔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을 보낸 고넬료에 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22절인데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족속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며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의 집으로 초청하여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을 자신이 머물던 집에 유숙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과 고넬료의 집까지는 대략 5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아침 출발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볼 때,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이 본문은 그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본문이었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그러냐 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것과는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며, 동시에 이방인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머무는 곳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인데 죽은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이방인들과 함께 지금 하루를 묵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전혀 어울릴 수도 없고 또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상황이 물 흐르듯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거리가 머니까 하룻밤 자고 가는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잔다. 뭐 그냥 자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베드로가 살아있던 이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장면입니다. 그는 사도행전을 읽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전혀 어울릴 수도 없고 또 하나가 될 수도 없는 이 상황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하다고 지금 누가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가족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입니다.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들,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람인지라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잘 맞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말씀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나와 잘 맞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없는,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랑 진짜 안 맞아.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저 사람과 한 몸이 되었구나. 내가 저 사람과 한 가족이 되었구나. 이제 저 사람은 나의 형제요, 자매구나. 이러한 시선과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늘 가족 여러분, 이러한 일은, 이런 하나됨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됨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하루를 묵고 그 다음날 그들과 또 요바에 있는 성도들 몇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떠납니다. 꼬박 하루가 걸려서 베드로와 일행들은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길 기다리며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집에서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자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고넬료는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적인 평민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이며 심지어 백부장입니다. 그런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아주 기이한 장면이죠. 26절을 보시면 고넬료가 자신의 앞에 엎드리자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앞에 엎드린 고넬료와 또 그를 일으켜 세우는 베드로의 행동에는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렸던 것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아주 신성한 사람, 아주 위대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고넬료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린 것은 베드로 자체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러 왔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닌 그가 전할 말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반대로 베드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높은 사람이 자신에게 이렇게 엎드리고 이렇게 굽신거릴 때 내 마음이 이렇게 우쭐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은 그저 사람일 뿐이라고 말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고넬료를 세우며 자신도 똑같은 사람일 뿐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그냥 말씀, 그냥 뭐 듣고 잊을 수 있는 것,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내 것이 더 우선순위 될 수 있는 것, 이 정도로 여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히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길 때 그 앞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 사실이 이 사람에게, 고넬료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쁜 마음에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집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베드로가 도착하자 그 앞에 즉시 엎드립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겸손히 말씀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라도 더 말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겸손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 되게 하고 또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큰 능력과 은혜와 기쁨으로 자리 잡고 또 에너지 있게 이렇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듣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마음보다 더 후순위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또 사모하며 그 말씀을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안에 참된 기쁨과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서일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마음껏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